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야신경 2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성제에 이어서 무지, 영무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 고진멸도, 그 다음에 무지, 지혜도 없고 이 말이에요. 깨달음도 없고 이 말이야. 역 또한 무덕, 어둠도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글이 워낙 압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실체도 없고, 그러므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깨달음을 얻는다 해서, 깨달음이란 게 무슨 구설 같은 게 어디 있어서 그것을 내가 발견하면 뭐다? 깨달았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깨달음을 얻었다. 그 구설을 얻었다. 나는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좀 나쁘다 하고 한 생각을 딱 일으켜서 그걸 딱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상을 딱 지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내 생각이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즉 주관을 객관화시켜버렸다. 내가 파란 색깔의 안경을 끼고 저 벽을 보니 저 흰 벽이 푸르게 보인다. 그럴 때 저 벽이 푸르다 하는 것과 같다 이거야. 푸른 것은 나의 안경,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의식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나에게 보인 거지, 그 벽이 푸른 색깔은 아니에요. 그처럼 남편이 술을 먹는다고 당신 나빠 할 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술을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나쁜 인간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한 생각을 딱 일으키고 그걸 상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그 나쁜 인간을 알았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그 사람이 크게 반성을 하고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늘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그렇다고 보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꿈속에서 강도에게 쫓기던 사람이 그 강도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이나 부처님께 비는 것과 같다. 그 부처님이 원래 가르치는 바로 그 꿈에서 깨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꿈이다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꿈에서 깬 뒤에 그것은 꿈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무지였고 사로잡힘이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꿈속에 강도가 있어서 깨면 강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도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그거 다 한 생각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로부터,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이름하여 뭐라 한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빈 줄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헛거고 내가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동안에 집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예요. 그럼 이 가짜를 벗겨내니 그 속에 진짜가 따로 있다. 자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없다고 하면 허전해서 안 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무아가 제대로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아라고 생각했던 건 가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인 줄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진짜가 따로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진화를 내가 발견해야 된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많죠. 왜 그럴까? 뭐가 있어야 돼. 그런데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집착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가짜더라. 이 가짜란 말은 가짜와 진짜의 반대말이 가짜가 아닙니다. 이 가짜란 말은 없는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텅 빈 것이더라. 그래서 금강경에 뭐라 그래요?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다.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이러잖아요. 그 허망하다는 말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허망하다 그 말은 텅 비었다.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실체가 없다라는 거를 뒤에 가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일체유의법, 일체함이 있는 법은, 이 말은 상이 있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몽환포영, 꿈 같고 환영 같고 포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이 말이 전부 뭐예요? 꿈. 깨보면 아무것도 없죠. 환영, 신기루 이것도 아무것도 없죠. 착각이죠. 그 다음 물거품 이것도 보면 부품한데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자 이것도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라고 할 것이 없다.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금강경에는 공이라는 단어는 안 쓰잖아요. 여려 여겨전 뭐다? 아침 이슬 같고 아침 이슬이라는 게 있지만은 금방 해나면 없어지죠. 그 다음에 번개불 같다. 번개불도 있는 것 같이 바짝 없어지지. 이 둘은 앞에 거는 무하고 뒤에 거는 무상이에요. 다 앞에가 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텅 비어서 없는 것,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없더라. 착각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한다. 허망하다 이래요. 그래서 있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봤더니 없더라. 귀신을 만나서 놀랐는데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귀신한 건 없더라. 내가 헛걸 봤더라. 그게 약견.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이 말이에요. 뭐를? 재상비상. 상이 상 아님을.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상 아님을 이 말은 실체가 없고 텅 빔을 본다면 그게 곧 부처를 보는 거다. 그게 곧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대편에 대해서 내가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상으로 그려서 보고 있어요.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나는 이런 인간이다 하고 자기가 자기를 그립니다. 대부분 다 자기를 다 예쁘게 그려요. 다 좋게 그려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자기를 잘 그려놨기 때문에 어디 가도 어때요? 잘난 척해요. 그런데 이 현실의 자기는 자기가 봐도 좀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이 너무 잘난 체 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또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이 현실의 자기를 보면서는 열등의식이 있고 이 자기 그려놓은 상으로는 잘난 척하고 그래서 이게 열등의식과 이 우월의식 사이에 늘 모든 사람이 다 양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를 세우고 어떤 때는 기가 죽고 그 갭이 크면 클수록 어떠냐? 자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자기는 자기를 너무 잘 그려놨는데 이 현재 있는 자기는 말도 좀 신통찮게 하고 노래도 잘할 줄 모르고 거울을 보니 얼굴도 별로 안 이쁘고 이래서 이게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과 현실의 자기 사이에 갭이 너무 크면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커지면 보기 싫어지고 그래서 문 닫고 밖에 안 나갑니다. 즉 내가 안 보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기가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 주로 혼자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런 거는 이런 못난이는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게 바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래서 자살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상대에 대해서 내가 그린 것과 상대 사이의 갭이 너무 커지면 어때요? 실망하고 미워집니다. 보기 싫다. 이거 안 볼라 그래. 그래 헤어지고 안 보면 되는데 안 볼 수가 자꾸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안 보는 방법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다? 살인. 그러니까 자살과 살인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란 말은 살인도 해서 안 되지만 자살도 해서 안 돼요. 본인에게나 남은 가족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살인행위하고 자살행위하고 어느 게 더 업보가 크냐 하면 자살이 더 업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위하여 내 한 몸을 던지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를 헌신하는 거고 이거는 자기가 보기 싫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정신병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경시 사상에 있으면 살인행위도 늘어나지만 자살행위도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착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착각에서 깨어난다. 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가를 버리고 진화를 발견한다. 이렇게 되면 불성을 찾는다면서 마치 몸이나 어디 마음속에 아주 다이아몬드 같은 불성이 바짝바짝 빛나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유아에 빠진다. 이러면 우파니사드 철학, 브라만 사상에 돌아가 버리는 게 됩니다. 이 모아 사상이 아니고 공사상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런 오해, 착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뭐다? 무지, 깨달음도 없고 이걸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네 못 깨닫는다. 깨달음이란 건 없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깨달음이라고 할 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가를 버리고 진화를 찾듯이 뭔가 깨달음의 실체가 있다. 이것은 착각에 속한다. 그래서 무지, 깨달음도 없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할 것도 없다. 얻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것. 여러분들이라고 하니까 나는 꼭 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들을 합해서 우리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됩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우쳐야 된다. 한 생각 사로잡힌 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깨우치면 움켜쥐고 있던 걸 놔버리는 거예요. 내 거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착할 바가 없고 나다 했는데 알고 보니 나라 할 게 없어. 그래서 집착할 바가 없고 내가 옳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옳다 할 것도 없어. 이게 뭐예요? 무아, 무소유, 무아집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쳐서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와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돈에 집착을 합니다. 돈.
권력에 집착을 합니다. 명예에 집착을 합니다. 인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그걸 얻어야 돼. 거기는 내가 있고 내게 있고 내가 옳은 게 있어요. 이런 집착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에 이렇게 빠져 있고 우리가 이 본질을 꿰뚫어 보면 바로 이 집착에서 노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도를 돈 구하듯이 구하는 거예요. 도라는 게 있고 돈이 뜻이 내가 그걸 어떻게든지 고생해가 도를 얻는다. 도를 깨닫는다. 도를 얻는다. 이런 식의 도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30년 사업을 했는데도 부자가 못 됐다. 그럼 실패했죠? 두 다리 뻗고 울어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원을 세웠는데 아직도 사업에 성공을 못했다.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이 되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원을 세웠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한 자리 못했다. 그럼 실패한 거란 말이야. 연예인이 되거나 해서 인기를 얻으려 했는데 못 얻었다. 그러면 절망에 빠지죠. 그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도를 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수행을 해가 도를 얻어가 깨쳐야지. 이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 지나도 도를 못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리 뻗고 운단 말이에요. 내가 30년이나 수행했는데 도도 얻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그때 깨달음이라는 것은 도나 돈이나 별 진배가 없습니다. 포장이 다른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30년을 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괴로움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움켜쥐고 있는 걸 놔버리는 거예요. 텅 빈 줄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괴롭다, 수행을 하는데 내가 괴롭다 하면 왜 괴로울까 보니까 뭔가를 움켜쥐고 있어. 아, 내가 이걸 움켜쥐고 있구나. 탁 놓으면 바로 번뇌가 사라져버리고 괴로움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끔 이렇게 말하죠. 스님, 괴로워 죽겠습니다. 왜? 요즘 수행이 잘 안 됐어요. 이래 말해요. 애가 말을 안 들었어요. 남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아내가 말을 안 들었어요. 하는 것처럼 수행이 잘 안 돼서 괴롭다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지. 이분이 말하는 수행이 안 돼서 괴롭다 할 때 수행은 뭘 의미합니까? 절하는 걸 의미하든지 좌선하는 걸 의미하든지 염불하는 걸 의미하든지 무슨 공부를 의미하든지 무슨 호흡을 의미하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상에 집착한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상에 집착해서 뭔가 집착함을 해서 괴로움이 생길 때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걸 놔버릴 때 자유로워지는 걸 이름하여 말한다. 수행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수행이 안 돼서 괴롭다. 이럴 때는 수행이라고 하는 상을 짓고 그 상에 집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행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돈병에 걸리고 출세병에 걸리고 인기병에 걸리듯이 수행병에 걸려가지고 돈을 얻으러 지구를 몇 바퀴 돌고 출세를 하려고 온갖 곳에 줄 서고 하듯이 도를 구한다고 온천지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건 방황이에요. 방황. 바로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데 도를 지금 밖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인도에 가면 될까? 티베트 가면 될까? 미얀마 가면 될까? 미국 가면 될까? 이렇게 구하러 다닌다. 구하러 다녀. 근데 본질은 구할 것이 없는 줄을 깨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을 잘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지, 역, 무득.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을 얻을 바도 없다. 그러니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 무소듣고 이 얻을 바 없는 까닭으로. 근데 얻을 바가 없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얻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 얻는 것을 돈만을 얻다가 이제는 권력을 얻으려고. 에이, 권력 해봐도 별거 아니더라. 그래가 명예를 얻으려고. 에이, 명예가 별거 아니더라. 도를 얻어야지. 이렇게 얻으면 그것은 동렬에 속하는 거다. 그건 도가 아니다. 자, 이 무소듣고 이 얻을 바 없는 까닭으로. 그러니까 한 법도 얻을 바가 없는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집착에서 놓여놔야 된다. 제법이 텅 빈 줄을 알아버리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뭔가 움켜쥐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얻을 바 없는 까닭으로 보리살타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고, 공중,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소승교설의 잘못됨을, 즉 법상을 찍고 법집을 일으키는 걸 지금 비판해서 본래의 부처님 가르침대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단락이 대승의 진실에 대한 얘기, 제법이 공함을 가르치고, 두 번째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소승의 법집을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다시 대승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찬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그 문단에서 대승의 위대함, 대승의 핵심 사상을 말할 때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관자재보살이었죠.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하여서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은 계고 도일체고이기지 않습니까? 오온이 모두 공함을 깨달으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만 그러시냐? 아니다. 모든 대승보살은 다 이렇게 수행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리살타는 이렇게 된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제자가 붙어야 됩니다. 제보살은, 제보리살타는 이 말이에요.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승보살은 다 이렇게 수행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얘기. 자, 보리살타. 이 말은 보리는 보디의 음력이고 살타는 사터바의 음력이죠. 보디, 사터바. 깨달은 중생. 그러니까 중생이 큰 마음을 내서 깨닫겠다고 원을 세운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살타는 보디사타바인데 금강경에서는 어떤 자를 보디사타바라고 한다? 발심한 자, 발보리심한 자, 발안옥따라 삼맥 삼보리심한 자. 위없는 깨달음을 얻겠다고 한마음 낸 자. 그런 선남자 선여인을 보디사타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살타가 곧 보살입니다. 줄임말이 보살이에요. 모든 보살 마살들도 이 말이에요. 의 반야바라밀다 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만이 아니라 모든 보살들도 다 무슨 수행을 한다?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한다. 깨달아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수행을 한다.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바로 깨쳐서 자신의 무지를 깨쳐서 바로 해탈해버리는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한다.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한다. 앞에서는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줄여서 의 반야 바라밀다 이렇게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다를 닦았어 이 말이에요. 닦아서 심무가에 마음에 장애가 없다. 마음에 아무 그릴 기름이 없다. 그러니까 확 깨쳐버리니까 마음에 아무 그릴 기름이 없어요. 강도에게 쫓기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니까 마음에 아무 그릴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 깨쳐버리니까 마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심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보통 우리는 마음에 걸림이 많죠. 죽음이란 데 걸리고 시체란 데 걸리고 무덤이란 데 걸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덕역 묘지 옆을 지나면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에 걸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난 코끼리가 왔을 때도 사람들이 그걸로 못 가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열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랬어요. 또 살인자 앙굴리말라가 칼을 휘두르고 오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면서 부처님 보고 그걸로 못 가게 했죠. 그럴 때 부처님 뭐라 그러셨어요? 열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께서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거예요. 즉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마음에 분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쁘고 못나고 늙고 젊고 잘하고 잘못하고 뭐 온갖 분별을 일으켜서 그걸 집착하잖아요. 좀 좋으면 가지려고 그러고 싫으면 버리려고 그러고. 그 우리들이 일으키는 이 분별은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죽을 듯이 하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조금 마음에 들면 아이고 천생연분이다 이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전생의 원수였나 봐 이렇게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늘 분별에 우리는 끄달려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분별이 없다. 그런 분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바라문 집에 이렇게 걸식하러 갔는데 그 바라문이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 같으면 막 대꾸하고 싸우겠죠. 왜? 야, 안 주면 말지. 왜 욕해? 이러고 막 대꾸하고 싸울 텐데 부처님 빙긋이 웃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에 늘 경계를 갖고 시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에 장애가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은 괴로움이 없고 이 말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전도, 뒤집어지는 거, 거꾸로 되는 거 말합니다. 몽상, 꿈속의 생각이. 이 전도 몽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전도 몽상에 휩싸여 있는 것은 바로 경계에 끄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에 끄달리기 때문에 이게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뭐라고 하는 그 소리에 끄달렸어. 그 말에 끄달리고 그 모양에 끄달리게 되니까 이 눈이 확 뒤집어진다 이 말이야. 그것이 나쁜 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쁜 놈이요.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 거지. 그때 나의 분별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한 생각이 일어난 거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한 생각을 이렇게 그걸 확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놈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줄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나는 바로 본 거예요. 어떻게 봤다?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내가 정확하게 봤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딱 뒤집어져서 거꾸로 돼버렸어. 이걸 뭐라고 한다? 전도 몽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전도 몽상으로부터 멀리 떠난다.
원리란 말 멀리 떠난다 이 말이에요. 전도몽상으로부터 멀리 떠난다 이 말이 뭘까? 이 무지로부터 깨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전도몽상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를 앞에 문장하고 비교해 본다면 뭐하고 똑같을까? 조견, 오온, 개공과 똑같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함을 밝게 비추어 봤다. 이 말은 전도몽상에서 멀리 떠났다. 전도몽상에서 깨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더나? 앞에서는 도일체고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여기는 구경열반. 마침내 니르바나에 이르렀다. 열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을 곧 뭐라고 한다?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이란 말이,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열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열반에 이르렀다는 말이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문장이에요. 표현 방법이 좀 다르지. 다시 돌아가서 관자재보살 대신에 뭐라고 들어왔어요? 응? 보리살타는 이렇게 됐죠? 사실은 이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제보살마살은. 그 다음에 앞에서는 행심반야바라밀다 시 했는데 여기는 의반야바라밀다 이렇게 했죠. 그 사이에 조금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밑에 문장에서는.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이게 들어가 있고 위에는 그런 말 없이 바로 조견, 오온, 개고 이렇게 했죠. 여기서는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전도 몽상이나 조견, 오온, 개공이나 같은 뜻이에요. 도일체고예요. 여기는 구경, 열반. 핵심은 뭐예요? 관세음보살만이 아니라 모든 대승보살은 다 이렇게 반야발라밀다를 행해서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보살 마살만 그렇냐 이 말이에요. 보살은 아직 부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승보살만 그러냐? 아니다. 모든 부처님도 사실은 다 이렇게 수행을 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다를 굉장히 강조한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반야바라밀다 수행을 해서 우리가 제법이 공한 도리를 깨닫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승보살은 반드시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살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들도 다 그렇게 수행을 했다. 그래서 삼세제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시방삼세제불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삼세라는 것은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를 말한다면 이건 시간을 온통 통틀어서 하는 말이죠. 그럼 공간을 온통 통틀은 건 뭐라 그래요? 시방이라 그래요. 십방. 십방이 뭐예요? 동서남북 그 다음에 거기 북동 북서 남동 남서 이걸 갖다 사유 그러죠. 동서남북 사유 그러니까 몇 방이에요? 8방이죠. 거기다 상 하 80방이에요. 쉽게 동서남북 사유 상하 그러면 10방이 돼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통틀어서 이런 뜻이에요. 온 누리에 이런 뜻이죠. 온 누리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과 무한한 과거로부터 무한한 미래에 이르도록 출현하신 모든 부처님들 이게 시방 삼세 일체 제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시방 삼세 제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럼 여기서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는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이걸 세 개를 합해서 뭐란다? 삼세라 그래요. 그러면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는 뭘 말하느냐? 이 우주가, 이 세계가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데서 어떤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머무른다. 그리고 흩어져서 사라진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성주괴공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이 세계가 한번 이루어지고 머무르고 흩어져서 사라진 이 과거의 이 대겁을, 이걸 대겁이라 그래요. 이 대겁을 뭐라고 한다? 과거세라 그래요. 그리고 이 겁을 장엄겁이라 그래요. 과거 장엄겁 이렇게 말해요. 그럼 현재 와서 또 어떠냐? 이 우주가 이루어지고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흩어지고 사라진다. 이거를 현재세라 그래요. 이거를 현겁이라 그래요. 현겁. 그러면 또 미래 또 이 우주는 어때요? 또 이루어지고 머무르고 흩어져서 사라진다. 이거를 미래겁이라 그래요. 미래세, 미래겁, 이건 뭐다? 미래 성숙겁 또는 성수겁이라 그래요. 미래 성숙겁. 그러면 과거 장엄겁에도 이 이루어지고 머무르고 흩어져서 사라지는데 이 머무르는 주겁, 이 주겁 때 이 유정이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태어난다. 그때 인간도 태어나고 부처님도 출현한다. 그런데 과거 장엄겁에 천부처님이 출현하셨습니다. 이미. 그러면 현재 현겁에는 몇 부처님이 출현하셨냐? 네 부처님이 이미 출현하셨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네 번째 부처님, 다섯 번째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 이렇게 해서 앞으로 996분의 부처님이 더 출현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현겁에도 천부처님이 출현하시고 미래 성숙겁에도 천부처님이 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불전을 지을 때는 어느 걸 모신다? 현겁의 천부처님을 모십니다. 삼천불전을 짓는 것은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삼천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천배정진할 때는 현재 현겁에게 한 배 한 배 절하는 거고 삼천배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천부처님에게 한 배 한 배 한 배 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또 현재도 이곳에 말고 다른 세계에는 부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 그러죠.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동방정토 유리강세계 약사열애불, 이렇게 다른 세계에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이런 부처님은 여기 어디에 들어갑니까? 시방제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방제불. 이 우주에는 이런 세계가 몇 개 있다?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다. 이거 누가 만들었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다. 그 정도만 있느냐? 아니다.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겐지스강이 있고 그 모든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다. 이것이 불교에서 보는 우주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계, 다른 생명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아인슈타인의 우주관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에 많은 혹성이 돌고 있죠? 그 가운데 지금 지구 하나 있죠? 그럼 지구에만 생명이 있고 달에 생명이 없고 수성, 목성, 토성에 생명이 없다 하더라도 태양계에 생명이 있는 게 지구 하나 있겠죠? 딴 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구 하나만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은하계 우주에는 이런 태양계가 1천억 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 한 태양계에 하나씩만 있다고 해도 얼마나 있다? 1천억 개 이상 있다. 그런데 이 대우주에는 이런 은하계 우주가 다시 1천억 개 이상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불교의 우주관은 현대의 과학적 우주관과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현대 우주관에서도 이러한 별들은 항상 합니까? 생성소멸합니까? 생성소멸하죠. 이런 데서 시방 재불 또 삼세 재불 합하면 시방 삼세 일체 재불 이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과거에 이미 오셨고 현재 오시고 미래에 오셨던 모든 부처님들 또 타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들도 다 어떤 수행을 했다? 반야바라밀다를 행했다. 의 반야바라밀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것은 인도말인데 그대로 번역하면 무상정등각, 무상정등정각. 그러니까 무상이란 것은 이것보다 더 높은 게 없다. 그 말이 최고로 높다 이 말이에요. 무상정등, 그러니까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이런 얘기. 바르고 평등하다. 바르다는 건 뭐예요? 객관적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을 우리가 타당하다 이런 순 우리말로 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르다. 그 다음에 평등하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두루 적용이 된다. 이걸 뭐라 그래요? 보편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등은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될까? 보편 타당하다. 그것이 바르기는 한데 박사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평등하지 못합니다. 보편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즉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가 없다? 바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것이 발라야 되고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보편적이어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면 보편타당하다.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깨달음 가운데서 이것보다 더 높은, 더 이상은 없는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 이게 무상정등각이다. 무상정변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앞에 보살들한테 얘기할 때는 제법이 공한 것을 깨닫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법을 깨닫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걸 합해서 여기서 뭐라고 한다? 무상, 정등, 정각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